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너무 추워요. 아, 진짜 춥습니다. 추워서 교회 그 정수기가 다 얼어서 물이 안 나오니까요. 예, 여러분들 입김으로 녹여서 여튼 얼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세례 논쟁이 있은 후에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세례를 제자들과 함께 베푸시면서 한참 사역을 하고 있으시는데 왜 갑자기 갈릴리로 향하시는가? 그것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전장인 3장에서 그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에게 스승님이 이야기했던 저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제자들과 사역을 하는데 우리에게 왔던 사람들이 돌아서 가고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정의주 목사님 새벽에 이야기했던 원조, 우리가 세례의 원조인데 저들이 원조인 것 마냥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3장 말씀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에게로 몰려든다라는 말을 세례 요한만 듣고 세례 요한이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들으셨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는 것보다 자신에게 또 자신을 섬기고 있는 제자들에게 더 많이 향하니까 점점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니까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향하신 것이거든요.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세례 요한은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자신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힘든 그러한 존재다, 우러러보기도 힘든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 예수님의 시대가 열렸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배려하고 또 세례 요한의 사역도 계속 진행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세례 요한이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가까운 곳에서 같이 세례를 베푼다면 아마 세례 요한을 찾는 자들이 더더욱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식당을 가면, 맛집을 가면 줄을 서서 먹는 데가 있잖아요. 줄을 서서 기다리기 먹기는 싫기는 한데 또 식당에 아무도 없고 줄을 안 서면 들어가기도 또 싫은 마음이, 그런 양면의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 쪽에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면 멀리서 본 사람들이 저 집이 원조네 라고 생각을 하고 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지만 계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본다면 아마 세례 요한의 마음도 무너질 것이 뻔하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주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그렇게 갈릴리로 떠났는데 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유대가 여기 있고요, 가운데에 사마리아가 있고 위에가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그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 지점인 사마리아 지역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요. 어떤 주석학자들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진짜 싫어하고 또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기 때문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이 세 가지의 루트의 길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그 옆에 있는 사해 쪽을 해변가를 따라서 지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쪽으로 베레아 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 그냥 직진해서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싫어하고 또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기 때문에 그저 돌아가도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려도 그냥 다른 루트인 사마리아를 관통하지 않는 그 방법으로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를 관통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증오하고 경멸하는 사마리아를 그들과 동일하게 경멸하고 그들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모습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지역을, 그들이 사는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다른 모습을, 편견이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꼭 누군가를 만나야겠다라는 마음을 볼 수 있는데, 그 만나야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계속된 걸음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쪽을 향해 걸어가시는데,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시간은 6시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시는 유대인들 시간으로는 낮 12시를 의미하거든요. 가장 더울 그 시간, 가장 덥기 때문에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십니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때에 저 멀리서 한 여인이 걸어오는 게 보이거든요. 한 여인이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오는데,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저희들도 여름을 맞이하면 가장 더운 시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활동을 자제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활동을 계속하게 된다면 일사병을 얻을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건강이 위험하니까요. 그 시간을 피해서 밖에서도 활동하고 일을 하는데, 그 여인은 그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을 찾아왔다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당시 여인들은 이 시간을 피해서 볕이 세지 않는 오전에 물을 기르든지 아니면 그 해가 넘어갈 때 조금 시원해지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이 여인에는 정확하게 낮 12시에 가장 더울 때에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 일반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고 싶은 모습이 있는 것 아닌가? 혹시 누군가에게 들키면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런 모습이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다가온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당연하죠. 예수님 혼자 있다가 누군가가 오니까 물을 좀 달라, 물 기르러 온 것 같으니까 좀 떠서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데, 여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놀라냐면 당시에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걸지 않거든요. 이상하죠. 사람인데 말을 걸지 않아요. 예,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그래서 말을 걸지 않는데 외간 남자가 갑자기 자신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웠겠고, 또 한 가지 당황스러운 것은 본인이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처럼 보이는 외간 남자가 이야기를 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거든요.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유대인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말을 섞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거든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릇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냥 걸어왔겠지, 뭐 바가지를 들고 뭐 두레박을 짊어지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맨손으로 왔을 뿐인데 여인은 분명 물을 기르려고 한 그 기구들을 갖고 왔겠죠. 그것을 사용해서 물을 뜨면 사마리아 여인의 그릇으로 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에 응답을 하게 되면, 사마리아인인 자신의 그릇을 함께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유대인에게는 자신의 정결함을 훼손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이 모습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이었고요. 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의 정결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람들이었기에 먼저 당신의 그릇으로 물 좀 떠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지키려는 이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사실은 득이 된 것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이어졌거든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좋으나, 자신은 정결함을 지키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신앙의 척도가 되어서 지키는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한 자,
타인이 우러러 볼 수 없는 자, 급이 다른 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 유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대뜸 물을 좀 주세요. 당신의 그 도구를 사용해서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여인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단순히 물을 달라라고 한 것을 마실 물, 생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했을 것이고 또 이런 대답을 예수님에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물을 달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진짜 내가 목이 마르니까 그냥 물 한 바가지 주세요라고 생수를 의미했을까? 그냥 적시고 싶어서 너무 땡볕에 걸어 다녀서 그 힘듦을 그 시원한 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생수만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 생수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생수는 샘에서 흘러나오는 신선한 물을 의미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말라 있는 광야에서는 거기에서 살아가는 지역의 사람들은 이 생수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생수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생, 성령의 능력에 대한 비유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이 생수는 오직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영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원한 물,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이 생수를 그저 문자적인 의미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에 저도 우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용해 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그 세대가 아닌데 앞에 계신 분들은 사용을 해 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저는 보기만 했는데 아마 우물을 그 물을 기르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들었거든요. 아닌가요? 제가 안 해봐서 여쭤보는 겁니다. 해 보셨을 텐데요. 왜? 그 이렇게 던지면 우물이 깊잖아요. 그래서 쑥 들어서 첨벙했을 때 이 그 그릇이 이렇게 작은 게 아니고 이렇게 큰 두레박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끙차끙차해서 겨우 올려서 물을 펐던 기억은 저는 없지만 TV에서도 보고 눈으로 우물은 봤었는데요. 이 깊은 곳까지 땅을 파야 우물이 샘이 나기 때문에 이 야곱의 우물 또한 굉장히 깊었을 겁니다. 이 깊은 우물에 두레박도 없는 예수님에게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냐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고 말입니다.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할 때 그 야곱이 이 우물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을 먹이고 우리에게 줬는데 당신이 누군데 감히 우리 조상인 야곱보다 더 생수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우물을 허락한 선물로 준 야곱보다 큰 사람이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야곱보다 크신 분이죠. 야곱은 진짜 마실 물인 그 우물을 남겨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물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수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야곱보다 큰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저 이 생수를 주겠다라는 그 생수를 목을 적시는 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야곱보다 큰 자가 맞아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보다 크냐라는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야, 나 야곱보다 큰 사람이야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으로 내가 야곱보다 크다, 내가 큰 존재야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들은 당장은 시원함을 누릴 수 있어, 경험하겠지. 그런데 그 물을 마신 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 마를 거라고.
그러면 다시 목마르면 또 마셔야 하지 않겠냐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기에 내가 주는 샘물을 마시면 절대 목마르지 않을 거야라고 대답을 하시거든요. 여인은 단순히 목마름을 해결할 물만을 생각하고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육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의 그 영적인 갈증,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여인이 본인의 그 상황을 하나도 말하지 않았잖아요.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것 같이 사마리아를 관통하면서 그 여인의 만날 여인의 사정을 다 꿰뚫어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샘물,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한다면 그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마시는 물, 식수만을 쫓고 식수만을 원하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 식수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수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장인 3장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며칠 전에 새벽에 보았던 말씀인데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기의 유대인의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택택한, 윤택한 또 부자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궁금해했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봤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 예수라고 불리는 자에게 가서 영생을 어떻게 얻냐? 그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반대로 예수님이 직접 여인을 찾아와 주셨잖아요. 굳이 유대인들은 경멸하는 그 사마리아를 관통하면서까지 마치 시간 약속을 잡고 만난 것처럼 굳이 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 주셨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그 동네를 들러서 말입니다. 상종도 하지 않는 자들, 개보다 못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동네를 피하지 않고 여인을 찾아서 만나 주셨거든요. 사람들이 피하는 자를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또 단순한 식수를 구하기 위해 우물물을 기르기 위해 우물에 왔지만 그 여인이 우물에 왔지만 그 식수를 넘어서서 영적인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 보여주셨던 이 공식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물, 그 영생을 맛보는 생수를 맛보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이 공식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적용되는 공식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식이거든요. 잘 살든 잘 살지 못하든 예쁘든 예쁘지 않든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자리에 있든 예수님은 누구든지 피하지 않고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찾아오는 이를 만나 주시거든요. 또요, 찾아오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십니다. 찾아오든 찾아가 주시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생수를 마시면서 영원한 그 생명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족인 누군가가 또 친구인 누군가가 또 친인척 중에 누군가가 아직도 믿지 않아서 영생을 누리는 생수를 맛보지 못했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만나 주시거든요. 직접 찾아와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도 또 나는 죽기 전까지 그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찾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단언하는 사람들도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니까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영생을 경험하도록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치지 않아야만 하거든요. 그 모습이 저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고민을 상담하는 분들에게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말씀을 해드려요. 그래서 아마 몇 분은 들으셨을 건데,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 태에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기억은 없는데. 그래서 다니고 저희 아버지만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의 기도 제목은 늘 모든 가족이 교회를 나가는 것,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들으라고 가정 예배도 맨날 드리면서 막 주야 외치면서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집을 나가시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보여주었거든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원래 아빠들은 딸들 말에 넘어가잖아요. 제가 이렇게 치킨 먹자고 하면 안 사주는 분이 누나들이 치킨 먹자 그러면 그래 시켜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니까, 누나들이 가서 교회 한번 나가십시다, 한번 가보죠, 제 손잡고 한번 가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절대 교회를 나가지 않으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요, 이상한 일이 나타났었습니다. 주일은 아버지만 빼고 모두가 바쁜 날이에요. 왜? 시간에 맞춰서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교회 차를 차야 되고, 근데 화장실이 하나인데 4명이 씻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누나들은 들어가면 함흥차사고, 여튼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주일은 바쁜 날이었습니다. 계속 바쁜데 늘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신발장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죠. 왜 저기 서 있을까? 바쁘니까 이제 본인 우리 할 일 다 하고 이제 이렇게 주일엔 깨끗한 옷을 입고 가려고 막 가서 다 챙기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정장이 몇 벌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정장 입고 일하는 그 일을 하셨던 분이 아니셔서 늘 이렇게 일하기 편한 옷을 입고 계시는 분인데, 몇 벌 없는 그 정장에서 가장 깔끔한 그 안에 본인 이름 새겨진 결혼 예복인 정장을 입고 어저께 이렇게 서 계셨습니다. 신발장 앞에서. 왜 서 있어요? 자야죠. 왜 아버지 어디 가요? 결혼식 있어요? 왜요? 이랬더니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도 같이 가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엄청 놀랐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기도할 때는 집을 나가고, 누나들이 가서 애교 떨면서 교회 가자고 할 때는 그렇게 쳐다도 안 본 사람이 갑자기 나간다고? 굉장히 이상했는데,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제 은퇴 안수 집사님으로 이렇게 은퇴를 하셨는데 누구보다도 일찍 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오후 예배 드리고 커피 마시고 은퇴하신 분들이랑 당구한 게임도 치고 저녁쯤에 돌아오시는, 그렇게 주일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벼들 날은 옵니다.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면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거든요. 그리고 찾아가서 만나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요. 진짜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한 번에 바뀌는 일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날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 중에서 식수만을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식수만을, 우물물만을 구했잖아요. 그 마실 물만을 뜨기 위하여서, 그 자신의 창피함을 가리기 위하여서 가장 더운 시간에 나와서 물을 뜨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주신다는 생수가 그리고 또 식수로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식수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 우리에게 펼쳐진 어려움과 사건, 사고, 시험, 고난, 환난, 이런 게 식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식수를 구하고 우리의 문제 해결과 더 나은 것을 위하여서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수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것을 100%다 구하면서 육적인 식수를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고, 육적인 삶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영적인 것이 해결이 되면 육적인 것은 그냥 해결이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보다 삶을 조금 덜 살았지만, 덜 산 인생이지만 육적인 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아등바등 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데, 영적인 것이 해결이 되면 육적인 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42년간 살아봤더니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이 믿음과 신앙생활의 신비거든요. 영적인 것, 즉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삶의 모습까지 이어지면 우리의 육적인 모습은, 육체적으로 식수를 원하고 간구하는 그 모습들은, 그 생활들은 회복되고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혹 진짜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간혹이 아니라 어찌 보면 10개를 구할 때 9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말한 게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뭐야, 지금까지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구하고 영적인 게 해결이 되면 다 해결된다며. 그런데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해결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서의 해결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생수를 허락한 삶이 아닌 것 같지만, 생수를 구하는 그 기도의 간절함 속에서 생수를 주지 않으면 허락한 삶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모습일 수 있거든요. 제 아무리 식수를 구하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생수의 응답을 주시면 그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생수를 주신 것을 경험을 하면 비록 우리의 삶의 문제, 식수를 갈망하고 식수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지 않고 변하지 않을지라도요, 우리가 생수를 구해서 생수를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을 넘어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이미 되었으니 우리는 이미 생수를 경험하고 체험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식수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는 생수를 구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고 또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식수를 구하고 식수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있어도 생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제 아무리 하나님께서 생수를 준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을 만나도 식수만 고집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식수만을 고집하고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말입니다. 그러니 식수보다는 영적인 것을, 생수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수를 간구함으로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식수의 문제까지 해결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생을 허락하신 것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습으로만 극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 현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가득하고 죽겠다 하면서 죽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짜 지옥과 같은 삶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을 때 이 땅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삶을, 생수의 삶을 미리 맛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창조해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생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과 은혜가 기도하는 이 순간부터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생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